예. 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느니라. 심판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12장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생명수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사나요? 모든 사람들이 뭘 향해 달려가나요? 이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쾌락을 원합니다.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죠? 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항상 부담감이 있는 게 뭐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지 못한데 뭐에 자유롭지 못하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구성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두 번째,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데서 자유롭지 못해요. 세 번째, 여러분의 몸의 건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게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걸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한편 손이 말랐어. 그러니까 이 손이 말라 삐뚤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는 정상인데 이 팔이 한쪽이 말라 들어간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라 들면서 이게 오그라지거든요. 이렇게 오그라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병이 걸려 있는데 이 사람한테서의 자유는 뭐예요? 이 병으로부터의 자유죠. 맨날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뭘로부터?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맨날 고생하는 사람은 뭘로부터? 남편 때문에. 아내한테 아내 때문에. 자식한테 자식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다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걸려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걸려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사실 그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더라도 내가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세상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하는 그 내용 이상의 것이 들려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한편 손이 말랐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진리가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는 영혼의 자유가 없다는 거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는 아느냐? 그죠? 이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우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나왔죠.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껍데기는 6은 6이 낳는 거예요. 6이 6을 낳지 절대 이 6은 0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어찌어찌 해도 내가 낳아지는 것은 이 껍데기는 되는데 껍데기 안에 담는 0은 부모가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껍데기 또한도 정자와 난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정자와 난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죠? 남자한테는 정자를 주시고 또 흙을 빚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한테는 난자를 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인이 6을 낳으라는 거예요. 6인이 6을 낳아라. 그러니까 그 보이는 그런 그 세포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껍데기만 있지 속을 담고 있는 이 껍데기를 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고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속에 있는 영이 이 몸 밖으로 나와서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은 이 육이 문제가 아니라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는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 이것이 삐뚤어져가지고 네 인생 속에서 자유가 없는 듯이 보이고 너는 고통을 당하고 너는 고난 속에 있는 듯이 너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 네 영혼이 가야 될 길을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마름이 너한테 있다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편 손이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손이 말랐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말라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가 지금 한편 손이 말라서 내 삶에 부자유스러운 일들이 나오고 자유가 억압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한편 손 마른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렇게 말라 삐뚤어져서 정말 가뭄과 같이 가뭄의 그 땅이 쫙쫙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내 모양인 것을 내가 알기를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걸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한테 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형식과 껍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죠.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원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육은요, 내 마음이 어떠면 어떠한 성질을 따라 그냥 이 육은 마음을 따라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원하면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이 즐거움을 원하면 육도 즐거움을 향해 갈 뿐이에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면 육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내 마음이 뭘 바라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흘러가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근심하면 몸이 병들죠.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병들지 않거든. 스트레스 받으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래요. 근데 스트레스 왜 받노? 누가 받으라겠습니까? 돈 좀 해서 받으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라 한다고 여러분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혼자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뭐 아닙니까? 내 혼자 스트레스를 내 혼자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스트레스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이랬으면 저는 스트레스를 팍팍 받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고민 속으로 들어가, 우리 스스로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으로, 불안 속으로 내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스트레스 막 받고 하니까 내 몸에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탈이 나 있는 거예요. 내 성질이 나를 탈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병은 다 여러분의 성질 때문에 온 거예요. 미안한데요. 그게 다 그래요. 고질병, 무슨 병 할 거 없어요. 그게 다 여러분의 성질 때문에 다 와요. 그러면 병을 고치려면 뭘 고쳐야 돼요? 이렇게 쉽게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질을 바꾸면 돼요. 성질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무슨 병이 잘 걸린다 그랬어요? 예? 뇌출혈. 머리가 잘 터지거든요. 성리가 그렇잖아요.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의 약한 부분이 뻥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풍이 걸렸어요.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병원에 누워있죠. 그러면 보통 반 짜갈라가지고 있잖아요.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이래 되잖아요. 뭐 아닙니까? 반을 딱 잘라가 보면 이쪽은 움직이니 못 움직여. 그래가 이렇게 삐뚤 이렇게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든 훈련하잖아요. 삐뚤하면서 이래 하잖아요. 다 중풍 환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중풍 걸렸겠나? 성질이 급하고 1번이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말을 참지를 못해. 그리고 자기 성질을 도무지 못 참아서 일단 입에서 말이 팍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병을 안 걸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성질 안 내는데 속이 천불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성질 안 내거든요. 그랬어요 하면서 겉으로는 성질 안 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천불나는 거야. 그러면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속도 천불이 안 나고 겉도 여유롭고 이래야 중풍이 안 걸려요. 만병의 근원이 다 스트레스를 그러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자기 성질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중리산이 첫날 만날 그렇게 싸도 자기 성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다 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병은 안 고쳐지고 계속 아파요. 왜 그래요? 성질이 안 고쳐져서 그런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아픈 사람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속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속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몸도 변화돼요. 마음이 병들면요, 육은 못 고쳐요. 육이 병든 거는 얼마든지 마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면 마음을 고쳐나가니까 육도 고쳐져요. 마음의 심보가 고쳐지면 다 고쳐져요. 근데 마음이 안 고쳐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유 은사가, 진정한 신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기도해 놔도 또 그 병 걸려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한번 고쳐주면 재발 안 합니다. 아니요. 제가 암 고치고 무슨 병 고치고 고친 사람들, 재발된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왜 재발이 돼요?
마음을 안 고쳐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병 고쳐주면 많어.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아픈데 병이 고쳐졌다. 맨 그 쏘가지대로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좀 있으면 또 그 병 또 걸려요. 재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번 치료해 줬는데 재발됐을 때는 거의 치료를 안 해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몸뚱아리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속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마음이 고쳐지면 심령에 평안이 오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오면 병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리가 없어요. 만약 찾아오는 병이 있다면 하도 많이 써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혹시는 올 수 있어요. 많이 써서. 그리고 내가 원래 체질상 좀 약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병이 하나씩 나오는 이런 건 있어요. 왜? 몸도 육체다 보니까 많이 쓰면은 딸같이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불 받아요. 불 받으면 웬만해서는 병이 안 걸려요. 불을 받으면 있는 병들도 다 고침을 받거든요. 근데 이 불을 받아요. 근데 불이 쭉 가다가 나이가 60이 넘고 한 70이 넘고 한 70 정도가 싹 넘어 60에서 70 사이로 싹 넘어가면은 이 불이요 싹 약해져요. 희한해요.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한참 그냥 잘 나갈 때 나오는 불이 아니고 불이 싹 하면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60 넘고 70 넘고 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이 자꾸 사라지거나 떨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옛날만큼 기도해요, 안 해요? 힘이 딸리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저도 제가 20대 30대 초반에는요, 얼마나 기도를요 막 했는지 몰라요. 막 진짜 기도를 했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그래 막 기도하고 살았거든. 근데 지금쯤 와서 기도하라 하면 힘들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하면 아이 땡큐 하는데 여러분들 뭐 또 기도 좀 뭐 또 살려준다고 또 통성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요, 딱 그 힘들어서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갈수록 40대가 이렇게 하는데 좀 있으면 50인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자 조용히 묵상기도 합시다.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무진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도의 페이스를 놓칠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젊은 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틀리죠? 틀립니다. 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기본적인 힘이 딸려요. 불을 받아도 내가 불을 받고 이 속에 딱 들어와 있어도 자정을 해도 나중에 되면 내 몸이 약함을 쫓아가지고 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불이 싹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런데 불 받은 사람들은 그 줄어드는 일은 그저 조금씩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요. 근데 큰 죄만 안 지으면, 큰 죄를 지으면 불이 싹 하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럼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불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의 질병을 갖고 몸의 고통을 받지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치료의 불이 내려오면 당장 해결돼요. 당장 해결돼요. 여러분들 멋이 아프다 그러는데 불이 내려오면요,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완전 뜨거워가지고 확 하면서 지지거든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났습니다. 암 났습니다. 난 머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아픈 게 다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받으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만병의 치료거든요. 지금은 세월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을 구하기보다는 뭘 구해요? 예? 의사를 구하고 약을 구하고 치료기를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 뭘 구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원초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힘들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내가 그쪽에 마음이 있다 보면 계속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의 불이 내려와서 나를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치료의 불이 내려온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치료의 불을 통해서 육체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불을 받아서 내 몸이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까? 내 성질이 고쳐집니까? 성질만큼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질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김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쓴나물 이제 얘기 6월절 얘기하면서 레이기 얘기하면서 쓴나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쓴나물이 뭐예요? 쓴 말을 들어야 되고 쓴 환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쓰디 쓴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6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쓴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죽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들어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다가 언제쯤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80살까지는 안 살겠나 싶은데 살만 좋겠는데 뭐 중간에 가면 할 수 없고 하여튼 뭐 대충 뭐 살다가 가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 알거든요. 근데 말은 못해요. 말을 해봐야 이게 또 너무나 전국 방송이 돼가지고 그죠? 미국까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 가다가 어디 가는지 다 알거든요. 아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고 모레 죽어도 상관없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영계를 알고 육계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상에 있는 나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또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나는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떤 영역에 갈 것이고 뭐 이런 거 알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내 집이 있잖아요. 내 집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나중에 놀러 오세요. 천국 가면 내 집에 있는데 근데 아무나 못 놀러 와. 그죠? 이래 급수가 좀 이래 돼야지 놀러 올 수 있거든요. 이래 좀 밑에 있으면 잘 못 놀러. 제가 여러분들 집은 놀러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집에 못 놀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수준이 낮으면요 그 위로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제가 아무리 초청장 날려도 안 가. 초대장 날라가 막 목사님 뭐 있어, 막 집사님 뭐 있어, 막 누구 좀 뭐 있어, 우리 집에 뭐 있어 하면 이래 하면 좋은데 그래 천국은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질만큼 천국의 질도 다 결정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딱 올라가면요 질이 딱 결정돼요. 1층, 2층, 3층 천국으로 딱 나눠져 딱 해보면요 1층 천국에 가는 사람이 2층 천국 못 가고요. 2층 천국까지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3층 천국 못 가요. 3층 천국에 간 사람은 1층, 2층이다 어디든지 다 가요. 그러니까 다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가는 건데도 여러분이 마이 하우스에 오는 거는 처음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려고 가면 신앙생활을 아주 빡시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천국 가면 실제적인 얘기예요. 천국 가면 실제적인 얘기인데 여기서는 가고 있지만 실제로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1층 천국에 12구역이 있는데 12구역 중에서 여러분이 한 2구역 얻었어요. 1층 천국에도 2구역밖에 못 가. 10구역은 꿈도 못 꿔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쏘가지 넓히라 맨날 하잖아요. 맨날 밴댕이 쏘가지 같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소심하고 맨날 바람 불면 넘어가고 뭐 그저 햇빛이 뜨거우면 뭐 일사병 걸릴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그저 밥을 좀 더 많이 먹으면 취할까? 이거 하면 또 이렇게 될까? 맨날 걱정하고 이렇게 소심파로 사는데 어떻게 천국의 영역이 넓어지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천국이 그냥 아무나 가는 줄 아세요? 천국은요 성령을 받아야 가는데요. 천국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은 만큼 여러분의 질이 결정돼요. 근데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럼 무슨 훈련?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만큼 희생하나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희생하는 거 보면요 정말 딱 내가 이만큼만 할게. 이만큼만 하는 게 있어요. 딱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도 내에서의 희생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없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 그런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랑이란 마음을 품고 희생을 해야 그 희생도 희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은 뭘 배우느냐면 사랑을 배우는데 사람의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사람 죽으면 알지. 뭐 죽으면 천국 갈지 천국이든지 지옥 갈지 알지.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죽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잘 감당이 안 돼요. 물론 영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알면 죽어도 뭐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있잖아. 내 가족일 때까지 너네 가족 말로 끌어올려 줍니까? 그 올려주는 거 얼마나 뼈 빠지게 해야 되고 힘들고 사람 죽이는 일인데. 여러분들 어둠의 세상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희생이 쉬운 줄 알아요. 진짜 희생하는 건요 여러분을 간을 빼주고 여러분을 쓸개를 빼주고 여러분들 심장을 내줘야 되는데 그건 하늘의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해요. 그냥 내 몸뚱아리 좀 쓰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희생을 배우고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못 배우니까 그냥 신앙 성장이 항상 요새 다 멈춰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되죠. 근데 왜 울어요? 사랑 없는 여러분들 때문에 좀 울어봐요. 잘난 척 좀 그만하고 똑똑한 척도 그만하고 내가 뭐 어떠니 이런 것 좀 그만하고 능력 많으니 적으니 이런 것도 좀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이 심령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막 죽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능력, 더 크신 은혜,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부족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를 사랑하는 거,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한 거래요. 그냥 내가 아무 그거 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이 망했으면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주면서도 제발 니는 살아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한테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하는데 나하고 별 상관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배우느냐면 그러면 네 새끼가 고통당하고 네 새끼가 아파하는 거 한번 당해봐라.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실제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되죠? 권사님, 무슨 권사님? 정신 차리고 어디쯤 정신 해벌레 해가지고 가면 됩니까? 해벌레 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슨 권사님 있어요? 무슨 권사님 있어요? 무슨 권사님이 있어요? 어디 여기서 졸고 한 번 더 졸아봐라. 무선에다가 뭐 받침을 받쳐버릴 거야.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희생을 모르는 거라. 희생. 그죠? 희생, 진짜 희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희생. 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해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못해요. 그런데 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신의 권능이 들어오고 신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리겠소. 이런 사랑의 세계를 배우지 아니하면 첫날 만날 가도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으로 늘 고민하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사랑의 실체를 알고 있는 자는 더 물어요. 누구나 다 믿음을 말을 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더 물어요.
누구나 다 자비를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그러나 그 자비와 긍휼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말하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다들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서 모든 걸 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디 교육시키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하심을 봐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인내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안 그래요? 실제적인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섭섭한 거 많죠? 안 그래요? 뭐 남편한테 섭섭하고 자식한테 섭섭하고 부모한테 섭섭하고 오목사한테 섭섭하고 또 김권사한테 섭섭하고 어제 박집사한테 섭섭하고 누구한테 섭섭하고 이 섭섭마귀들이요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이 섭섭이가 빨리 사라져야 돼요. 섭섭이가 남아있는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못 배우니까 그런 거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섭섭했다, 내가 많이 불편했다, 힘들었다, 내가 네 때문에 머리가 뚜껑이 날아갈 뻔했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소리하고 살아갈 거예요? 뚜껑 날아가면 좀 뚜껑 찾아올라가면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천국을 모르고, 지옥이라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지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옥에 갔다 왔거든요. 가니까 진짜야. 저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들을 알아요. 제가 살아왔던 삶이 지옥이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살기 싫고 힘이 들고 지치고 상하고 마음은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진짜 사람을 보면 때려 죽이고 싶고 저주가 나가고 미움이 나가는, 이미 제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안 갔다 와도 제가 지옥을 알겠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천국 안 갔다 와도 천국을 알겠더라고요. 왜? 제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속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니까 천국이 돼요. 그 천국이 오니까 안 먹어도 좋고 안 자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그 좋음의 세계가 화끈하게 저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굳이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알고요. 이미 지옥 안 갔다, 막 갔다 안 갔다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인생 지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 지옥 속에 살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또 인생의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알면서도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고 여러분이 살아가요. 요만큼은 천국, 요만큼은 지옥인데 천국보단 지옥을 훨씬 더 많이 맛봐요. 왜 맛보냐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내. 사람이 안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라고 했어놨노? 아이고. 분리수거, 비닐류, 까만 비닐 비치한 곳에 넣어주세요. 좀 넣어줘요. 휴지 넣지 말아. 좀 넣지 말라고. 종이컵은 모으는 곳에 넣어주세요. 왜 안 넣노? 쓰레기통에 넣지 말아. 아유, 참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게 우리 수준이 좋죠? 예? 예. 예. 좀 해봐요, 좀. 자, 사람 마음에 제가 맨날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또 사람 또 그래야 돼. 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저는 웃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스마일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배꼽이 있고 마음이 있고 여기 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 배꼽 밑에 여기 영이 있어요. 여기 영. 마음, 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신. 그죠? 마음이 있는 게 머리에 올라가면 그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은 같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나
머리에서 하는 이 정신의 세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정신의 세계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 자, 이래 되는데, 이 마음의 세계가, 이 혼이, 이래 있잖아요, 혼이 있는데, 이 혼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7가지 악한 성품이라는 더러운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7가지 악성이 들어있어요. 이 7가지 악성이 이 혼을 지배를 하는데, 혼 속에 이렇게 가에 7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음가죽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죽. 성경에 예레미야 4장 5절, 4절 5절 말씀에 마음가죽이라고 있죠. 이 혼, 내 마음 옆에다 7개의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이 구멍이 나서 내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게 통로예요, 통로. 근데 이 통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귀신의 통로란 말이야. 그래서 악한 영이 이 마음의 통로, 이 7 악성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원래 화를 낼 때 이래. 예, 그러지 마. 요게 보통 매거든요. 근데 혈기 귀신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 너 좀 그러지 마 하면서 내가 요 정도 사이즈의 요 정도 얼굴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혈기 귀신이 딱 들어오면요,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폭기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 정도인데 혈기발가 들어오면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이 잡히면 눈에 비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죠? 그냥 내가 이제 어떤 여자를 보고 이제 음란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 여자하고 좀 같이 있으면 되게 좋겠네. 이렇게 하는데 음란 귀신이 딱 들어오면요, 가가지고 보쌈을 해가지고 얘 해봐라. 그냥 아예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 귀신들이 역사하려면 내 마음에서 그쪽 세계, 죄의 세계가 열려져야지만 그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없으면 음란한 귀신들이 내한테 그 힘을 못 준다는 뜻이고, 내가 혈기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혈기 귀신이 와서 포악하도록 만들어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집 귀신도 있어요. 이 아집 귀신은 얼마나 이게 진짜 대단히 무서운지, 한번 고집 피우면 절대 안 꺾어. 근데 요만한 아집이라도 내한테 있으니까 그 아집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엄청난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도록 만들어내요. 말이 안 통해요.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편견이 심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집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한대. 우리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거짓말 하거든요. 그냥 집사님 그거 알거든요 하면서 아이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했어.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하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너 그 거짓말 저 사람 알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는 이런 행동을 하고, 너는 이런 말을 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내 행동 코치까지 다 해줘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여러분들하고 짝짝꿍이 됐냐면 거짓말 귀신이, 거짓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도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살짝 거짓말을 하면 딱 좋겠는데 할 때 거짓말을 그냥 싹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귀신이, 거짓 귀신이 딱 틈타가지고 그래 니 이제 큰일 났다. 니 이제 그거 저 사람을 알아봐라. 목사가 돼가지고 저 집사한테 네가 그런 거짓말을 했으니까 네 얼마나 네 양심도 없는 게 네 이거 들키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네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전혀 이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거짓말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너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들어보면 끄떡끄떡거리는 거예요. 맞네. 참 내 머리 좋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머리 좋은 게 아니고 그 거짓 귀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옆에서 가르쳐줘요. 저 옛날에 한의원 갔는데 그 한의사는 대단히 신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딱 보면 당신은 무슨 병이 있고 당신은 고쳐야 돼. 그런데 그것만 말해주면 여가 한의원이에요, 점집이에요? 점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보면 딱 아는 거야. 이 사람 무슨 병 걸리고 이 사람 뭐가 있고 딱 알아요. 오면요, 자 진맥 한번 잡아봅시다 하면서 잡아요. 이거는 왜 잡느냐면 자기가 본 것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맥을 짚어보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아 맞네. 그러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면요 무슨 병이 있고 무슨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수도원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용하다 그래가. 용하다 그래가지고 갔어. 그래 몸도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고 뭐 제가 극하니까 제 이제 보약한 제 이제 지 주신다고 이제 저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가니까 이 양반이 우리 들어오니까 자기 얘기를 막 솔솔솔솔 막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 제 뒤에는요 항상 할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딱 이래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딱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런 병 이걸 다 가르쳐 주는데 와 대박이잖아요. 근데 그건 영업 기밀이잖아요. 그 영업 기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 아무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을 만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디마는 그죠? 하디만 몇 딱 찍고 뭐 딱 하디마는 아이고 뭐 두 번은 다 뭐 한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약 먹으면 다 똥됩니다. 그냥 가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약도 안 지어져. 돌파리들은요 뭐 지으려고 하면 뭐 얼른 줬다 하면서 있잖아요. 한제 뭐 15만원 25만원 30만원 해가지고 막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먹으면 똥됩니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뭐라도 뭐 좀 녹용 좀 넣고 인삼 좀 넣고 막 이래가 좀 뭐 해가지고 좀 좋은 게 해가지고 좀 다리가 주면 먹을 낀데 그 사람 극하더라니까. 신적인 사람들은요 뒤에서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탁 하면서.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는 뒤에서 이렇게 성성성성 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싹 들어와서 내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네? 참 내 머리 잘 돌아가네? 이야 하면서 욕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좋은 쪽 생각이 아니고 보통 나쁜 쪽 생각은 왜 그리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귀신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요 항상 안 좋은 생각이 빨리 돌아가요. 좋은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생각이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애들도 좀 영악한 애들 보면 안 좋은 쪽이 빨리 돌아가잖아요. 왜? 7가지 악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통로, 이 마음 가죽이 딱 덮여져 있는 이곳에 7개의 통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귀신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 불신의 생각, 경건치 못한 생각, 그저 음란한 생각, 거짓말, 뭐 온갖 아직과 뭐 나 혼자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막 생각이 많아질 때 내한테 귀신의 통로가 열려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은 귀신의 통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아. 그죠? 그래서 귀신의 통로가 딱 열려. 그러면 귀신의 통로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쭉 열릴 거 아니에요. 열려 슉 하면서 이렇게 봐. 요 끝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바로 지옥문이에요. 영계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흐름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이 귀신의 통로가 딱 열리면 쏙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문까지 딱 가요. 지옥문이 탁 열리면 지옥문에서 어둠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까매져요. 영도 까매지고 그 다음에 얼굴도 까매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기가 뭐예요? 까만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눈에서는 파란 빛이 나오고 몸에서는 까만 빛이 나오고 어이구 좋아라. 근데 이런 빛들이 쫙 나와요. 왜 그러냐? 지옥문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 문을 어떻게 닫아요? 아무도 못 닫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막 딱 들어가서 내가 확 닫고 올 겁니다. 위에 들어갈 긴데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 지옥문 못 닫아요. 다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게 닫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옥문이 다 열려 있는 기라. 그러니까 한 번씩 속이 뒤집어지고 이 속에서 거친 것들이 올라오고 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삶을 확 뒤집어내잖아요. 지옥문이 열려 있어서 그래. 이 귀신의 통로가 열려 있잖아요. 답은 뭐예요? 7가지 악성이라는 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7개. 첫 번째 교만성. 잘한다. 첫 번째는 교만성. 두 번째는 포악성. 세 번째는 음란성. 네 번째는 아집성. 다섯 번째는 질투성. 여섯 번째는 태만성. 일곱 번째는 거짓성.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었는데 이게 다 귀신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통로가 여러분들 속에 딱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병도 들고 육의 병도 들고. 왜? 귀신은 죽이는 게 일이니까 죽음의 병을 갖다 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떼야 되잖아. 귀신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 내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악이라는 이것을 없애면 귀신의 통로가 사라지게 되고, 귀신의 통로가 사라지면 지옥문이 사라지니까 지옥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이 사망의 권세가 내한테 올라오지 않도록 만드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이거를 부처님이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에 한번 등산 딱 올라가가 그냥 부처님한테 한번 딱 빌고 막 이렇게 하면 딱 되면 해결될 건데 안 돼요. 저는 부처도 믿어봤고 유교마 제사도 지내봤고 종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볼 건 제가 다 해봤어요. 웬만큼은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신도 말하는 신이 없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만큼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싫어해요.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그때에 이 통로가 막히거든요. 가는 순간에 탁 막혀버려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려야 돼요. 맞네. 내한테 이런 것들이 내한테 있어서 이런 악들이 귀신의 통로를 만들어내서 지옥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귀신의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안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편 손 마른 자는요, 여기에 이 포악함과 교만함과 이 7가지 악성 중에서 몇몇 가지가 강하게 역사를 했던 거예요. 강하게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손으로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한편 손이 말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압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많이 괴롭게 했거나 힘들게 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종류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편 손이 말랐는데 주님은 네 손이 마른 게 중요한 거냐? 이 손을 가지고도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이걸 고쳐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의 비밀이 뭐예요? 귀신의 통로가 되어서 사망의 기운에 의해 내가 병들고 죽게 되는 이 모든 생로병사의 이치를 다 깨뜨리는 그 안식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는 거지. 육은 마음이 고쳐지면 당연히 육이 고쳐진다. 어떤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 모든 것을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냐? 진리다. 진리가 들어오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불이 필요하면 불이 오고요,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이 오고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지. 이 무지함의 세계가 탁 벗어났을 때 이제 여러분은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큰 고통 속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뭘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달으면, 야, 예수님은 안식이구나, 예수님은 쉼이구나, 예수님은 평안이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롭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인생 팔자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인생 팔자가 딱 바뀌었잖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연단이 너무 많았어요. 죽을 고통을 다 지냈거든요. 죽을 고통을 다 지나고 넘어와서 이제는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을 못 쉬었어요. 제가 숨을 못 쉬었다니까. 너무 이 속에 숨 쉬는 게 없었어요. 항상 제 가슴 여기에는요 막혀 있었거든요. 새까맣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25살 때 불을 받았는데 제 속이 새까맣게 타 있을 때 그 불이 와가지고 이 새까만 걸 치료해 줬거든요.
치러졌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난 다음 또 이 속에 새까만 게 또 만들어지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맨날 깜깜하게 이 속은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원리를 찾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숨이 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호흡, 마음의 쉼, 이 호흡이 시작될 때 여러분 병이 치료가 돼요. 무슨 병이든 치료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영혼의 숨이 쉬자야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안 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100살 1000살까지 살아가면 뭐합니까? 제가 91살 그 조치원 할머니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러니까 자기가 90년 동안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덕입니다 하면요 이 할매는요 목사님 덕입니다 이래 얘기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 덕이 맞지. 사실은 하나님 덕이 맞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안 비고 나는 비니까 그죠? 목사님 덕입니다 이래요. 그래 하나님 덕입니다. 예수님 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이제 제가 안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늦었죠. 이제 시작인데 열심히 성경도 외우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 살아가잖아요. 그분은 중풍 20년 전에 중풍 걸려가지고 이래가 사시는 거예요. 이래가 인생에 낙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인데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아들 셋은 미리 죽고 며느리들은 다 자기를 떠나가고 없어요. 아들 3명은 죽고 아들 1명은 암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1명은 예수 믿어요. 4명 중에 1명만 예수 믿어요. 그것도 아들이 신앙이 그렇게 뭐 좋으신 건 아니고 그 며느리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며느리 때문에 이제 남편이 예수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인생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으면서 사랑받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게 은혜구나. 사망이 뭐가 사망이고 그 할머니는 이제 혼자 방에 버려졌는 거예요. 조치원에 혼자 살거든요. 자식들이 7남매예요. 7남매가 있는데도 그 할머니를 모시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할머니를 못 모시는 거예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 다 비었는 기야. 그러니까 못 모시는 거야. 결국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모시잖아요.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아들 집에 사니까 너무 좋아. 평안해. 좋아요. 예수 믿고 그분은 지옥 같은 삶이 청산되고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 자기의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일평생 제자 지내고 일평생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분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일평생 우상 숭배하고 일평생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는 자식이 죽고 자식이 안 걸리고 며느리가 등 돌리고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죠? 일단 돌린 것들은 다 돌린 거고 일단 예수 믿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사 좋은 거예요. 예수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안식은요 선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성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이 악성, 교만한 마음을 이기는 훈련, 포악을 이기는 훈련, 뭐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큰소리 치고 이런 건 그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면 쪽팔리는 거지.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이 큰소리를 쳐요? 아직 덜 죽어서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어디서 짜증을 팍팍 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디서 짜증을 내고 어디서 화를 내고 어디서 신경질을 내고 어디서 막 하면서 과음질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면 안 돼요. 음란해도 안 돼요. 아집을 부려도 안 돼요. 질투해도 안 돼요. 게을러도 안 돼요. 거짓말해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딱 막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좋은 게 없어요. 맨날 깜깜하게 다크서클 딱 그리고 이 속에서 어둠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거 딱 보면 어둠이 쫙 올라와. 어떤 사람은 입을 딱 벌리면 입에서 시커먼 연기가 이리 나와요. 그런 사람 옆에 안 가요. 저도 안 가요. 왜? 입에서 막 어둠이 확 나오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서 잠시 잠깐 이야기한 사람은요 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 왜? 흑암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 해봐요. 혹시 흑암이 나오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아까도 윤 집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님 탁 뵀는데 얼굴에 빛이 납니다. 선생님 빛이 납니까? 때깔이 영 시원찮아가지고. 그래 빛이 납니다 하거든요. 그래 항상 밝고 항상 빛이 나. 아니 삶이 뭐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나를 다스리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항상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아멘. 이 힘든 것도 지나갈 거예요. 이 어려운 것도 지나갈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것도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장인이 이제 또 있는. 그러지만 근데 내가 눈치를 딱 보니까 장인을 좀 모시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집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방이 없어 사실은. 그죠? 방이 없어요. 방 3칸인데 방 3칸에 그 이제 키우는 애들 둘이 방 하나 주고, 그죠? 그냥 제 방 하나 하고 이제 엄마하고 애들 둘이 하고 방 하고 이러면 다 끝이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래 제가 딱 마음을 비워. 그래 아버지 오시라 해라. 오시라 해라. 그걸 오시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을 내어들었어요. 이 방에서 지내도록 하고 이 방에서 가도록 해라. 그럼 목사님은요, 나는 3층에 목양실 아닌데 거기 올라가면 된다. 그 돌 침대가 다 놓고 거기서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1인용 조그만한 거 이제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아니 집사람이 저희 아버지 모신다고 진짜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거 했는데 당연히 제가 자기 아버지 모신다는데 와 너가 아버지 모시노 하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실 그건 내가 나쁜 놈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아버지 귀하면 그 아버지도 귀한 거거든. 많이 갚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아버지 모시고 와라. 내 방 써라. 나는 위에 올라가면 된다. 그래가 이제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1년 좀 더 하셨나? 조금 더 했는가? 하시다가 이제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이제 또 자기 집으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이제 이 장인이 사이가 그냥 탁 하면서 내주잖아요. 그리고 집사람도 탁 내주잖아요. 너무 고맙더래요. 근데 사실 나도 고마웠지. 우리 아버지 병수발하고 뭐 한다고 다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악이 있으면요. 아니 장인은 그냥 장인대로 살라 그래. 피곤하단 말이야. 왜? 집에 어른 한 명 있으면 그 어른만 없으면 내가 대장인데 내 마음대로 나 살 수 있는데 그 어른 한 명 오면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다 그게 즐거움이 돼요. 그게 다 즐거움이 돼요. 근데 왜 즐거움이 안 되노? 인생 속에서 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어떻고 저거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막에 살아도 주님만 계시면 기쁘고 즐거움 될걸. 꿈목 속에 살아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풀떼기 덮고 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신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영화도 뭐 신과 함께라 하는 영화가 있던데. 그죠? 뭐 그게 신과 함께가 아니고 진짜 신과 함께는 따로 있어요. 따로. 신과 함께 하면요 인생사가 빛으로 싹 가는 거예요. 영혼의 빛이 나요. 그러니까 그 빛 속에서 살아가고 그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 또한 밝게 돼요. 밝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집 애들도 밝아요. 제가 밝아요 애들이. 그래 저것들이 안 밝고 배기겠나.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사춘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그런 거 다 겪을 만큼 다 겪어요. 한데 빛 가운데 있으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참빛을 만나야 돼요. 못 만나니까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래 봐도 감사, 저래 봐도 감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속에서 딱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하게 모든 것이 아멘이 되고 모든 것이 좋아요. 이제 우리 내일 모레 되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는 추수감사를 좀 일찍 지내잖아요. 왜 일찍 지내나? 항상 여러분들 11월 셋째 주가 그 땡스기빙 데이예요. 땡스기빙 데이. 미국에서 그분들이 지키는, 미국에는 제사가 없어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낸 게 없다고. 걔네들은 땡스기빙 데이 11월 셋째 주 지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추석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모든 소용되는 것이 뭐예요? 햇과일, 햇밤, 햇곡식 다 햇거잖아요. 그거를 제사상에 올리잖아요. 하나님이 받기 전에 먼저 조상님들이 먼저 받아 잡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내가 신이라 해도 저는 기분 나빠요. 내가 일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추석 바로 전전주에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야 너것들이야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삶을 살아가요. 막 우리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인데요. 누가 그래요? 원래 수장절은 9월달이에요. 원래 수장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수장절은 9월에서 바른 10월이에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수장절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날로 따지면. 그래서 7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수장절이에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초막절이 시작되기도 해요. 다 거두어들이고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그 7월 15일이 양력으로 따지면 9월이에요. 우리가 9월에 지내는 게 성경적인 거야, 사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다 알아듣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따져봐도 9월이 맞고 신앙적인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봐도 9월이 맞아요. 꼭 9월에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추석 전에 하나님 앞에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알면은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마음에는 빛이 올라오고 어둠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밝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밝은 얼굴이 안 돼요? 모르니까. 모르면 항상 무지가 여러분을 다스려요. 다스리니까 여러분들이 곤란한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귀신의 통로를 막고 여러분들 속에 지옥문을 통해서 올라오는 흑암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영혼의 평안과 쉼, 그리고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로 꽉 채워진 내 영혼.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막 이래 얘기하는데, 이제 이 옳음에 대한 얘기, 진정한 옳음에 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만 쉬었게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